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시고 응답으로 다가오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자, 맹인 지난번에 제가 우리 주일날 장애인 선교 장애인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다른 본문이지만요. 여기도 이제 맹인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맹인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시선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죄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인데 그게 자기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저렇게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니까는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 겁니다.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 모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도와주면 나까지도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맹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이에요. 같은 민족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맹인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맹인, 거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유대인은 없고요. 어떤 종교적인 편견이 없는 이방인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던져주는 한 푼 두 푼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이 맹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맹인은요, 아니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에 많이 거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주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거주하겠습니까? 두 번째죠. 그래도 자기 민족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는 종교적인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방인들이 던져주는 돈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거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났어요? 여리고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좀 비교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유대인들의 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뭐 서기관이라든지 또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들이 그냥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물론 거기도 맹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거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보다도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 지역은 어디냐면은 남쪽에는 애굽이에요.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또 그 지역 터키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 이렇게 오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요. 또는 이렇게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만나는 그 길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보다는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에 그 이방인들이 오고 가면서 장사하면서 이런 이방인들이 있는 이 곳에서 여기에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또 뭐 그 유대인 그 이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대 절기하면은 77절, 뭐 초막절, 장막절, 유월절.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에는 특히 3대 절기 때는요, 정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몰려서 가는데 유대인들만 가나요?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이게 또 대목입니다.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이 같이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아시아라든지 저기 북쪽의 갈릴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반드시 지나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 거지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여리고예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이방인들이 가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살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리고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보시면요,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니. 자, 맹인이에요. 자, 맹인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어요? 자, 거기 맹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뭐예요? 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맹인 뒤에는 당연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맹인,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냐면은 이름이 없어요. 물론 바디메오 그러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바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지금 맹인은 자기 이름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름이 제대로 불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은 지금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바디메오, 너는 맹인, 거지야. 그러니까 저기 바디메오가 지나간다. 그래서 저기는 디모의 아들이 저기 지나간다. 이름도 부를 필요가 없는 저기 맹인이 지나간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맹인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때 사람들이 또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천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의 이름도 없어요. 냉대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맹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늘 천대 이 취급을 받아요? 차별을 받아요? 존재감이 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핍박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는요, 지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사는가?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대를 받으면서 이걸 내가 꾹꾹 참아야 되겠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인생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일이 없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맹인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을 향해서 그 한 줄기 빛이 또박또박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맹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꿈 같은 일이 마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아무리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요, 가슴이 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는요, 한 줄기 빛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 가슴이 뛰는 거죠.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은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인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 맹인은요, 지금 왜 간절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비롯해서요,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방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암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잡혀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 지금 이번이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이네. 그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죽어.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요,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마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마치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 사람은 영의정 한쪽 오른쪽,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래서 제자들끼리 또 다투기도 하는 일들이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귀가 밝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지금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는 라스트 찬스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요, 마치 내가 오늘 마지막이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간절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 가운데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목소리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번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나에게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47절 보세요. 47절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하죠?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46절과 47절 사이에는요, 여러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이 소리는요, 정말 절절한 상황입니다.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주님을 부르는 이 목소리가요, 이 소리가, 주여 그런 이 소리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간절하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주님을 불렀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주여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부르세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따라서 하지, 그럽니까? 아니죠. 정말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올 때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요, 그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부르짖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너의 그 구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너의 그 두드리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간절히 너가 찾고 찾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마치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알겠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꾸짖음 속에서도요, 맹인은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부르짖음.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데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같이 모여 있으면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같이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부르짖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느 정도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출 정도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올 수 있는 없는 기회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난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가 아니라도요, 정말 간절하게 온 몸으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이 마음이 짠해집니다. 좀 슬퍼지기도 하죠. 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의 외침 속에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한 센텐스 안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는 긍휼히 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천대만 받은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우리 가까이 가면 안 돼, 행여나 몸이 닳까봐 터치할까봐 그럼 나도 부정해지는데 절대 나는 너를 만질 수가 없고 너는 나에게 다가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부모 죄 때문이야 이러고 있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이 바디메오가 무슨 긍휼히 여김을 받았겠어요? 무슨 불쌍히 여김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 이 외침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는데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봐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가슴 아픈 절규, 이 외침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요, 어찌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발걸음이 당연히 멈춰지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구하게 되면 너는 받게 될 거 얻게 될 것이야. 너는 찾게 될 구하는 거 얻게 될 것이야. 찾으면 너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은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당연히 멈춰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주여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부르짖음.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부르짖음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부르짖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소망이에요. 한 줄기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부르주십시오. 부르시고요. 온몸으로 부르짖으세요. 비록 내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면서 심지어 내 이 상한 마음, 통곡하는 마음, 이 내 가슴을 치면서요. 비록 소리는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가슴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기도, 바로 이게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절규하면서 나오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구하고 두드리며 찾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애꿎은 소리 하잖아. 조용히 하라고. 야 살살해 살살해. 하나님 뭐 귀가 없어. 하나님 귀가 없어. 하나님 그냥 뭐 잔잔하게 해도 대충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너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랬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덜 아파봐서 그래요. 아픈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조용히 부르짖을 수 있어요? 화병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데 이글이글거리는 불덩이가 내 가슴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는요 지금 눈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면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요? 주님께서 멈춰 서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론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요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데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소리가 있고요 예수님 마음에 닿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소리는요 뭔가 칭찬하는 것 같아요. 뭔가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요.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관심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닿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십니까? 애통하는 소리입니다. 탄식하는 소리예요.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 목말라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귀에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불러대는 소리,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말 내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 예수님 관심이 있으시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속이 불글불글 끓어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저 간절하게 내가 참으려고 해요. 입술을 깨물면서 참으려고 하는데 참을 수 없는 그런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 지금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바로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환경을 보면은요, 원망과 좌절과 실망과 뭐 내일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에요. 지금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좋은 것까 적은 것 가지고 낭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절망과 낭망 속에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낭망과 절망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주님께 나아 보았느냐, 부르짖어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우들 중에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마치 주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은 간구야 부르짖음,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데려와라. 누구냐? 여러분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닿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목소리에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목소리를 들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서서 그를 부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불러 지금 빨리 와봐 그러는 거죠. 그 50절 어떻게 합니까?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맹인이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정말 아주 이 맹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대. 얼마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갔겠죠.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면서 오히려 펄쩍 뛰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벌써 지금 맹인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맹인이잖아요. 그러나 이 맹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뛰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겉옷을 벗고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뭐 벗은발로 뛰어나갔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너무 간절하니까는. 그러나 여기에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겉옷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일교차가 큰 그 중동 지역에서는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생명입니다. 이거 없으면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도요 이 겉옷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겉옷을 저당 잡으면은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거지는 맹인은요 지금 10년 20년 어쩌면 이 겉옷과 같이 지금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지금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이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이 겉옷은 나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과 같은 겉옷보다도 나에게는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더 귀해. 나는 이것을 버려두고 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지금 이 맹인은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예수님께서 안 만나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 같이 물론 내가 맹인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이 뒤도 보이지 않고 사방으로 꽉꽉 막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십시오.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멈추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냥 뭐 내 겉옷이 있으니까 뭐 겉옷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겉옷 다시 챙겨서 입고 다시 가지 뭐. 나에게는 겉옷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예수님 나 만나 주시지 않으면은 다시 뭐 겉옷 뭐 잃어버려도 또 하나 있으니까 내가 챙겨가지고 내가 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은요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것이죠. 겉옷을 붙잡고는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 누가 간절하게 부르짖는가?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의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가? 정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간절해? 나는 저런 간절함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차이점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간절한 사람은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간절하지 못한 사람은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지금 내 방법이 있어. 내 방법 가지고 나는 살아갈 거야. 그 방법이 있는 사람은요 그 방법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지금 내 방법이 있어요. 이 내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뭐 살 길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간절함이 아니죠. 하나 그냥 세컨드로, 서드로 주님을 하나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맹인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절대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가지고요 한 손은 다른 걸, 예수님을 잡고 한 손은 다른 걸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듯이요 한 손에는 예수님을 잡아요. 또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어카운트에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한 손에는 그걸 붙들고요 또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들고요 주님께 나와서 간구해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손에 주님을 잡고 또 한 손에 이것을 잡고 있어요. 둘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손을 붙잡고 따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바로 이거예요. 내 세상적인 방법이, 나 이런 방법이 있어, 내가 살 궁리를 다 해놓고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 아니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내 온 두 손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붙잡아야 돼요. 두 손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내 또 다른 손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맹인은 바로 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펄쩍 뛰어가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두 손으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내 생명과 같은 존재를 지금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디메오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멈춰 서실 것이에요. 통곡이 안 나와요? 안 나오세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손에 있는 것을 버려두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요. 그 부르짖음이 나와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요,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두 손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두 손으로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가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주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본문에 등장하는요 또 한 명의 맹인이 있어요. 맹인이요, 잘 보시면 맹인이 두 부류에 있어요. 여기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4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 앞에 누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맹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맹인이 아니겠죠. 근데 여기 허다한 무리들 보세요. 눈은 뜨고 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맹인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맹인이었다면 이 허다한 무리는 영적인 맹인이에요. 눈은 뜨고서 사물은 분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좋은 것이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건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옆에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나의 구원자, 구세주, 주님, my Lord, Savior.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깜깜하게 막혀있는 이 허다한 물이, 누가 진짜 맹인이에요?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맹인은 바로 이 허다한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내 옷을 밟고 지나가소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육적인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캄캄하게 막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두 맹인이 나오고 있어요. 육적인 맹인이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그 놀라운 기적에 응답을 받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 그러나 이 맹인은 영적인 눈은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영적인 맹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맹인에 속해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이 예수님을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바디메오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것은요, 이거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본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이 맹인은 뭐예요? 맹인이 아니죠. 이 맹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맹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맹인은 뭐예요? 이 허다한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예수님과 친한 척하지만요, 위하는 척하지만, 아는 척하지만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딘지 몰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 마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남편들 있잖아요. 옷을 찾아요. 옷을 찾는데, 내 와이셔츠 어디 갔어? 와이셔츠 어디 갔어? 아니, 여기 있었는데 이 와이셔츠 어디 갔어? 아내가 와서 찾으면 1초 만에 찾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잖아. 이거 없었는데 없긴요, 안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또 찾아요. 또 찾아. 내 옷 어디 갔어? 와이셔츠 어디 갔어? 넥타이 어디 갔어? 아내가 오면 1초 만에 찾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뜨고 있나요? 마치 우리는 눈은 뜨고 있는데 단추구멍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세상은 향해서는 비록 내 눈이 좀 막혀도 되죠. 사람들은 다 본다 할지라도 나는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세상에서 여기에 길이 있고 저기에 길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내가 단추구멍처럼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내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정말 진정한 나의 소망은 하늘이야, 하나님이야, 주님이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10년, 20년, 30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으로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비록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맹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반복하다 보면 나오는 매너리즘이에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섰을 때 넘어질까 깨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두 손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두드리며 찾으며 나오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부르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물을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면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요, 담대해져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맹인 바디메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눈을 활짝 뜨게 해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기도할 때 꼭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